다음 책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너무 뻔한 책 뭔가 이 주제에 안 가져오면 안 되는 책. 저는 이 책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공부를 할 때 간사님 그 책을 할 줄 알아서 일부러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마르바던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책이죠. 이게 사실 제목에 안식일이라고 안 써 있고 안식이라고만 써 있어가지고 이게 보시고 배신감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제목만 보고 약간 되게 기대했던 건 되게 좀 이 책을 보면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골랐었는데 읽어보면 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책은 우리가 정말 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되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려고 여행 가고 쉬려고 카페 가고 또 쉬려고 콘텐츠를 보다가 결국은 더 피폐해지고 피곤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마르바던은 안식일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했던 어떤 안식과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엔 휴식이라고 하는 게 나의 삶을 되게 편안히 고요하게 되게 뭐 포동포동 살찌는 어떤 평화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좀 나를 다시 정렬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책은 안식일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 안식일을 실제로 살아가 보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호소로 우리를 좀 이끌고 있는 책이고, 이 책이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좀 다시 떠들어 보다가 재미있는 것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이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이 7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되게 조직적이다, 기획적인 어떤 구성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헌사합니다라고 하는 헌정사가 보통 앞에 이제 짧게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근데 이 헌정사는 되게 길어요. 한 장이나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안식이 필요한 사람 모든 이에게 이 책을 바친다로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안식이란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식에 대한 책을 할 때 이제 햇셀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 제일 유명한 책인 것 같고, 근데 햇셀 책보다 읽기 쉽고 편하고 적용점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대학생 시절에 봤었거든요. 안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자극이 되었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쉼이 필요한 상태이고 조급하고 쫓기고 그런 걸 느낀다면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새삼 드네요. 저도 학부를 다닐 때 읽었고, 근데 그때 저는 학업을 이어가려고 막 여러 아르바이트를 막 한꺼번에 하던 때여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약간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지만 내가 당장 뭔가 실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약간 약올라 했던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읽으면 또 다른 마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4장의 7챕터였는지는 지금 알았네요. 저도 지금 몰랐던 알았어요. 사실입니다. 네. 마르바던이 아마 리젠트 칼리지에서 되게 오래 영성신학 강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같이 이제 학생으로 계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마르바던이 되게 몸이 약하잖아요. 그 거의 툭 건드리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몸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그렇게 매일 수영을 하신대요. 수영장에 가면 항상 그 할머니가 되게 예쁜 꽃무늬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르바던이 얘기하는 이 어떤 안식의 시작이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 그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일,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고 멈추고
나의 삶을 유지하는 그 모든 순간의 것을 그만두는 것은 사실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내가 멈춤으로 고백하는 방식이니까 그 안식일에 들어서는 나는 그침으로 시작하는 방식인데 오늘 함께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건 나는 뭘 그만둬야 되나 나는 뭘 그쳐야 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거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지금 책상에 놓여 있는 커피, 이 커피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약간 좀 심해져가지고 커피네. 네, 사실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럼 졸린데 그 커피를 어떻게 안 마셔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너무 당연하게 의사 선생님답게 졸리면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뭐 입 삐죽대면서 나왔지만 그렇지. 졸리면 자야지 왜 커피를 마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아침에 커피를 내려서 왔고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그쳐야 안식할 수 있구나. 이 안식일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란 듯이 우리 책상에도 커피 4잔이 있네요. 저는 이거를 그친다기보다는 무엇을 시작해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예찬 간사님이 샤워를 하면 쉼을 누린다 이런 것처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는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쉬게 된다고 했지만 운동 자체가 쉬는 그걸 수도 있고 뭐 산책이 쉼일 수도 있고 책을 읽는 게 쉼일 수도 있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쉼에 들어간다 라는 자기만의 어떤 규칙과 그런 습관을 정해놓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제가 요즘 늘 앉아서 책 읽는 의자가 생겼는데 거기 앉으니까 제 아들이 막 놀다가 아빠 이제 책 읽을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니었는데 태블릿 보려고 앉은 거였는데 책 읽을 거야 라고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 같은 루틴 난 여기 앉으면 안식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걸 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그치고 나의 시간 속으로 그 안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좀 정해놓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맥락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식하지 못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커피를 마셔야 하는 건 내가 뭔가 더 깨어 있어서 내 삶을 연명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커피를 안 마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커피가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계속 깨어서 연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강박 아닌 강박이 사실 나를 쉼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강박을 그치면 온전한 쉼으로 들어가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걸 암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도 이 질문의 맥락에서 답해 보면 저는 되게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 많다는 건 불안 때문에 뭔가를 미리 좀 멀리 볼 수도 있게 해주고 일을 빨리 처리할 수도 있게 해주지만 그 불안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동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무슨 댓글이 달려도 댓글 이제 욕이면 삭제하고 판별하기도 하고 이제 뭐 새벽 3시에 뭔가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와도 그걸 답변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봐 그분이 기다릴까봐 이런 불안들이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쳐야 한다는 게 있다면 전 불안을 좀 그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멀티태스킹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밥을 먹을 때 뭐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 아니면 뭔가 집안일을 할 때 그 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자충 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뭔가 앞에 그 오프닝 멘트 못 들어서 딴짓하면서 이거 들으라고. 그렇죠. 근데 기독서가 클럽까지는 괜찮은데 경쟁사 막 얘기. 아무튼 뭐 예를 들면 오디오북을 듣는다. 뭐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다. 어쨌든 무언가 하나의 일을 하지 않고 그거를 겸해서 아니 뭔가 누군가와 뭔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일을 한다. 통화하면서 한다. 뭐 등등 여러 사실은 이 바쁜 현대사에서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 일을 할 때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게 되게 평범한 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거를 그 일에 집중할 때랑 뭘 하면서 할 때랑 또 이게 밀도가 달라지는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뭐 매번 그럴 순 없겠지만은 가끔은 뭐 모든 거를 내려놓고 밥을 먹어본다든지 뭐 가사 노동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이 조금 쌓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지난 며칠 전 대보름이었는데 대보름 나물로 비빔밥을 해서 먹으면서 그 이름을 모르는 나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거기에 감각을 좀 집중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꼭꼭 오래 씹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게 뭘까? 이게 가지나물일까 호박나물일까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밥 먹으면서도 다 뭘 보잖아요. 뭘 보면 혼자 밥 먹을 때는 뭘 보면서 먹고 밥 먹는 데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 한 군데에 집중해서 꼭꼭 씹어 먹고 뭔가 의식해 보는 거, 그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새로운 감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활동들을 동시에 하는 거를 멈추는 거, 그게 우리가 쉰다고 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 뭘 하면서 쉴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